골로새서 1장 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23절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런 연유로 우리도 그것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니 곧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지각 안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어 주께의 합당히 행함으로 모든 일에 유시하고 하나님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며 또 그분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화되어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러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에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죄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자들이나 주권들이나 전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을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 안에서 은총이 되려 하심이라. 이는 모든 충만함이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였음이며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합당을 이루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려는 것이라. 너희가 전에는 악한 행실로 인하여 멀리 떠나 너희의 생각으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육신의 몸 안에서 그가 화해케 하셨으니 그가 보시기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드리고자 합니다. 같이요. 만일 너희가 자리 잡고 정착된 믿음 안에 계속 있으며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것은 너희가 들었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된 것이니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일꾼으로 자라가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자라가라.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하셔서 이렇게 다 불러 모아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받은 최적의 이렇게 상태를 준비케 하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혼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리석고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온전히 관장하여 주셔서 우려 없이 담대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어떠한 형태든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온전히 마음판에 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부끄러운 졸업생이 있습니다. 잘못 배우고 잘못 성장하여 학교를 망신시키는 그러한 졸업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를 나왔다고 하는데 서울대학교 동문들이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학교와 스승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생이면 학생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학생으로서 이렇게 배운 것을 이렇게 잘 이렇게 실행해서 학교를 자랑스럽게 하고 또 스승님이 이렇게 보람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크리스찬 중고등학교에 이렇게 졸업을 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졸업생으로서 자랑스러워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학교에서 배운 것을 잘 지켜서 그 졸업 학교가 빛나야 되고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나온 이렇게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배운 학생들이 이렇게 참 훌륭해.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신학을 하고 사역을 시작했다면 누군가 스승님한테 배웠지 않겠습니까? 그 가르쳐준 스승님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그런 교사가 스승이 있을 것입니다. 그 스승에게 뭘 배웠는지 그것을 잘 이렇게 가르쳐서 스승이 자랑스러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스승에게 자기를 가르쳐 준 스승님을 갖다가 이렇게 배신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안에 그러한 사람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오늘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런 스승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4장 짧죠? 4장 95절 말씀으로 짧은 글이지만 교회에 필요한 모든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읽으면 골로새 교회 지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해야 될지 그것을 배우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는 라오디게아 교회, 골로새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남쪽에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에 가서 7교회 하면 맨 마지막, 지금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죠. 맨 마지막 교회. 그러니까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에서, 포트, 사필라 해가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해서 밑에 있죠. 그 밑에 있는 그 골로새 라오디게아 교회 밑에 있는 것이 라오디게아 지방에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고 골로새 교회는 이제 그 라오디게아 밑에 골로새라는 지방에 있는 그런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라고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다른 데서 콜로세움이라고 들어보셨죠? 콜로세움이 어디 있어요? 로마에 있잖아요, 그렇죠? 로마에다 경기장 이렇게 원형 검투사 경기장을 이렇게 거대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같은 단어예요. 골로새가 이제 그것이거든요. 그래 콜로세움이라는 뜻이 거대하다라는 뜻이래요. 거대하다. 그러니까
골로새라는 도시가 어떤 의미예요? 거대한 실제로 뭐 거대했는지 그런 모르지만 도시 이름이 이제 골로새였던 것이죠. 그렇죠? 그거 보면 우리 대전이 대자 아니에요? 대전. 그죠? 이게 대전하고 우리 골로새 교회랑 이렇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이제 골로새서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골로새서의 이 말씀을 우리 대전 교회에 이렇게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랑 대전 교회랑 우리 대전 교회랑 이렇게 비교할 때 이렇게 비슷한 것을 제가 찾고 싶은 것이에요. 골로새 교회는 여러분들이 보면 칭찬을 받아요. 그렇죠? 앞에 보면 골로새 교회 칭찬을 받는 것이에요. 6절에 보면 그 복음이 온 세상에서와 같이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는도다.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도 우리가 사랑하는 동료 중 에파프라로부터 너희가 배운 것 같이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 그가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느니라. 에파프라가 바울의 동료 에파프라가 이제 골로새 교회를 가르쳤다 이거죠. 그렇죠? 에파프라가 가르쳐서 그 골로새 교인들이 사랑을 보여줬다 이거죠.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골로새 교인들이 보여줬다.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한 것이죠. 그 칭찬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칭찬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과 사랑을 들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르쳐 준 것을 잘 했다. 그것이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 형제들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자라기를 바라서 골로새서를 쓰고 이 골로새서를 그 가까이에 있는 라오디케아 교회도 읽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가까이 있으니까 4장 16절에 한번 보세요. 4장 뒤로 2장 넘기면 이 편지를 너희 가운데서 읽고 나면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그러니까 라오디케아 교회에도 가서 그 편지를 읽게 하고 또 라오디케아에서 온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라오디케아에서 온 편지를 또 읽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그 라오디케아에서 온 편지를 이렇게 해서 읽었겠죠. 그렇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렇게 소아시아의 교회를 세워나가며 그 교회들이 복음 안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복음의 일꾼으로서 역할을 신실하게 잘 함으로써 골로새 교인들도 복음의 일꾼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자라나기를. 자라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정체되어 있고 머물러 있는다면 그냥 안 먹으면 자라지 못하겠죠. 그렇죠? 열심히 잘 먹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사모하고 가까이 하면 자라겠죠. 그렇죠? 음식도 열심히 먹으면 잘 자라요. 그렇죠? 우리 어린이들 자라는 거 보면 일주일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부모님은 잘 모르지만 목회자님은 아는 거예요. 좀 컸네. 좀 더 듬직해졌네. 부모 말씀이 이제 잘 듣는구나. 이렇게 잘하는 걸 보는 것이에요. 그렇죠? 잘 먹으면 잘 자라는 것이에요. 저도 잘 먹어야 되는데 잘 안 먹으니까 뭐 이렇게 약해갖고
바이러스에 지는지 뭐 벌에 물렸는지 아무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 낫게 해주셨어요. 그죠? 뭐 지난주에 여기가 팅팅 부었잖아요. 팅팅 부어갖고 병원에 갔더니 입원하래요. 입원. 기부스 이렇게 해놓고 그 기부스하고 입원하라는 것이에요. 나 입원할 형편이 못 됩니다. 그랬더니 약만 챙겨주더라고요. 약 먹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갖고 침을 맞으러 다녔어요. 침. 약 먹고 침 맞고 약 먹고 침 맞고 그냥 계속 그렇게 했더니 일주일 만에 싹 나버린 것이에요. 뭐가 어떻게 됐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긴 거죠. 그렇죠? 지난주 같았으면 뭐 진짜 입원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입원하려니까 뭐 마음이 탁 가라는 것이요. 어우, 큰일 났다. 이거 내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마귀가 막 별 생각을 다 드는 것이. 아, 누가 설교할 사람을 마련해내야 되겠다. 자라야 되는 것이에요. 성장하고 자라야 마귀에게 공격을 당해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럼 어때요? 집을 짓다가 멈췄어. 그럼 어때요? 집담한 집이 있는 거. 저기 은행동에 가면 집담한 집 있죠. 제가 올 때부터 있었는데 서울서부터 다닐 때도 그렇게 이상한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대전이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추해 보여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잘하지 못하면은 우리 가운데 그 집담한 그 집 마냥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다 좋은데 거기 집담한 집이 있네?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런 것들은 태워버리시는 것이에요. 태워버리시면 다 집담한 것도 없어질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복음의 일꾼이 많이 있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복음의 일꾼으로 자라기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그 교회 형제들이, 자매들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성장해서, 잘 성장해서,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바울을 통해 써서 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형제들이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바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전교회 지체들이 복음의 일꾼으로 자라나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그러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의 일꾼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지 본문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일꾼으로 잘 자라려면 첫째, 영적인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열매를 맺도록. 오늘 본문 9절 말씀해 보면 이런 연유로 우리도 그것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니 곧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지각 안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며, 그렇죠? 지혜와 모든 지혜와 영적 지각 안에서 영적인 지각, 깨닫는 거, 영적으로 이렇게 깨닫는 거 안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 모든 일이 기쁘시게 하고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매다 열매를 맺고 그렇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며 그렇죠? 자라나며 또 그분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화되어 힘으로 강하게 되어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러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대 유업의 동참자가 되기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영적을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열매를 열매에 대한 그런 내가 영적인 열매를 맺어서 그 목표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어떤 목표를 세워야 내가 이런 열매를 맺겠어. 그렇게 해야 없던 것을 그런 성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지고 있으면 열매가 있으면 아니지만 열매를 내가 맺기를 원한다면 어떠한 영적인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그 영적인 열매를 목표해야 되는 것이 내가 참 사랑이 부족한데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겠어. 그런 목표를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부끄러운 과거이지만 과거의 것을 갖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과거에 그랬었지만 내가 그렇게 과거에 어리석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런 어리석은 자였지만 나는 이제 그것을 배설물로 여겨. 나는 이제 그 과거의 것들은 그런 것들로부터 나는 이제 다시 종노릇하지 않고 나는 그것들로부터 자유해. 그런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는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간증하는 것 아니겠어요? 과거의 것에 종노릇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뭐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앞으로는 그러한 과거의 어리석은 짓들로부터 나는 이제 자유해.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내가 과거에는 죄짓고 넘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안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죄를 짓고 넘어지고 자백하고를 지금도 반복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직도 확신이 없어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에요. 두 마음을.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된 것에 대한 그런 기쁨과 확신이 없어서 옛사람하고도 이렇게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거죠. 옛사람하고도 즐기다가 또 새롭게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보려고도 하다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 어느 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 요만큼 갔다가 돌아와서 또 원위치하고 또 요만큼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원위치하고 성장할 수 없는 것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 그냥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사람인 것이. 저 사람이 또 어디로 갈란가? 저 사람은 구원파 있었는데 신처지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말보에 갔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저 사람 또 어디 가겠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럭비공과 같은 사람인 것이 원리 튈지 모르는 사람. 그렇죠? 열매를 내가 어떤 열매를 맺겠다. 그것을 목표로 하고 그 목표를 확실하게 하고 그 어떤 목표를 향해 세워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떤 내가 맺기 원하는 그런 목표가 없기에 조금 해보다 말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사함, 구속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오늘 본문에 그렇죠? 주님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14절 말씀에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그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구속을 내가 구속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죄 사함으로는 되질 않는 것이, 용서로는 되질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피로 내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 대신하셨어. 그냥 용서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내 죄를 대신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값을 치르셨어. 그것이 구속이에요. 용서하고는 틀린 것이에요. 용서 갖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래 내가 용서하니까 다시는 하지 마. 죄 사함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구속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완전하게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 그것을 그렇게 됐다는 것을 내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내 신분이 그렇게 됐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내가 마귀의 종이고 마귀가 시키는 것을 이렇게 하고 또 이쪽에도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사셔서 내가 이제 주님께 되었고 나는 이제 죽었고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사셨기에 이제 나는 주님 것이야. 나는 이제 전향을 했어. 나는 이제 마귀의 편에서 하나님의 편으로 난 전향을 했어. 완전히 전향했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간증을 해야 되는 것이야.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야. 그렇죠? 전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국회의원 태영호처럼 그렇죠? 뭐 옛날에는 북한 사람이었잖아. 근데 어떻게 해? 너희들 잘못하는 것 같아. 나는 이제 남한에 가서 이제 전향하겠어. 이렇게 완전히 전향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은 너희들은 싫어. 너희들 거짓말쟁이들이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너희들이 앞으로 나를 어떻게 해코지 할지 모르지만 나는 전향을 했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통일부 장관한테 너 전향한 거야? 아니야?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말을 못하는 거지. 전향했다고 말을 하면 왜 못해?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옛날에 마귀의 자식이었다. 나는 이제 전향을 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셔갖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안에서 내가 열매를 맺을 것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마귀에게 또 그 누구에게라도 자신 있게 나 자신을 이렇게 내 정체성을 밝힐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는 일인 것이에요. 복음의 일꾼. 복음의 일꾼. 나는 과거에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주셔서 주님의 피로 나를 사주셔서 이제 나는 전향을 했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야. 이렇게 누구에게라도 이렇게 전하는 것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과거에는 박해자였으나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었다고 이렇게 자신을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나가 과거에는 박해자였으나 이제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었다. 이런 까닭에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었으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아에게서 이렇게 배우고 내가 이런 율법 학자였는데 나는 이제 그것은 버렸어.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야. 이렇게 자신이 전향한 것을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이죠. 빌레몬 1장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된 나 바울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에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난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소개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밝힐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체성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두 마음을 품고 왔다 갔다 여기도 왔다 저기도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신을 가르쳐준 스승에 대해서 가치를 어떠한 자신을 가르쳐준 그 스승님에 대해서 존경할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갖지 못하겠죠. 자신의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바울은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노라.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붙잡혀 있어요? 그럼 붙잡으려고 쫓아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동업자, 공동 상속자로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유업을 같이 나누는 것이에요. 그 유업의 상을 목표로 우리는 달려가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우리에게도 유업을 약속하셨다. 우리에게 막 주는 그런 유업에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이렇게 유업을 나누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보고 이방인들이지만은 구원받으면 공동 상속자라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성경은 예언서이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가르쳐주는 책인 것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서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성경에서 통해서 아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붙잡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럴까? 뭐 그런 상이 있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목표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달려갈 힘이 없는 것이에요. 아, 상이 있어. 그 주님께서 내가 열심히 달리면 달린 것에 대한 그 보상을 해 주실 것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겠어요? 복음 전파의 일꾼으로서 그러면 자라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면 그 목표가 없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이리도 갔다 저리도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 목표가 확실하다. 그러면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열매 맺도록 달려갈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10절부터 보면 주께서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여러분이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우리가 하는 일은 모든 일이 선한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뭘 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그건 선한 일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아침에 기도로 시작해서 하루를 시작하면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선한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인 것이에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며,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갈 때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신분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의 신분이 중요하다면 제가 형제님은 세상에서 뭐 하세요? 뭐 좀 내가 좀 득볼 일이 없을까요? 뭐, 예, 그죠? 제가 뭘 하는데요? 내가 뭘 좀 도와드릴까요? 뭐, 그죠? 제도교회는 그냥 뭐 어떤 서로 그냥 뭐
장사도 같이 하고 나눠 먹고 뭐 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성령대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이제 잘 가정이 이렇게 잘 유지되고 평안하고 그렇게 되길 바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평안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편안하면 어떻게 해요? 복음 전파가 선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불안하고 뭐 이렇게 팅팅 부어갖고 이렇게 하고서 복음 전파하려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저기가 왜 보지? 거기만 계속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이렇게 고쳐 주셔야 다시 이렇게 저 사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네 이렇게 그죠? 알아듣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신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신분은 우리의 신분은 복음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목표는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상을 받는 것이다. 그러한 목표가 확실하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생각했다 저 생각 혹시 뭐 이런 생각 안 하는 것이 그 목표를 향해서 그냥 순진하게 달려가는 것이 순진하게 순수하게 복음 전파 일꾼인 것이 스스로 의심스럽다면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야. 내가 복음 전파에 이거 할 수 있는 것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라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혜와 영적 지각 안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고 주께 합당하게 행함으로 모든 일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내 자신이 그 정체성이 그렇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 저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뭐 이렇게 하지만은 저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나의 정체성이 그렇게 복음의 일꾼으로서 자라나야 나의 정체성이 그렇게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잘 자라라면 둘째 신비의 지식에 이르라인 것입니다. 신비의 지식에 이르라. 오늘 말씀에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 신비례가 이렇게 많이 나오죠. 제 본문 뒤에 보면 뒤에 신비 26절에도 신비 27절에도 신비 2장 2절에도 신비 하나님께서는 비밀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신비라고 말씀하는 것이 신비. 신비가 뭐예요? 주님은 우리 머리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다. 그것이 신비예요. 그리스도의 신비. 주님이 우리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이 신비의 지식에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 것이. 우리가 교회 밖에 있으면서 그 신비의 나는 신비의 지식에 이룰 수 있는 것이 교회 밖에 있으면 지식으로는 갖고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가 신비래 주님의 몸이래 이렇게 알고는 있을 수 있지만 신비 안에 있지 않은 거죠. 그렇죠? 신비 밖에 있는 자들인 것이. 밖에 있는 자들은 뭐래요? 누가 뭐라 해도 그 사람은 자신이 출석하고 있는 그 교회의 그 색깔을 드러내게 돼,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신의 믿음의 색깔, 그것은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장로교회 다니면 장로교회 색깔이 있는 것이고, 침례교회 다니면 침례교회 색깔이 있는 것이고, 감리교회 다니면 감리교인으로서의 색깔이 있어요. 또 순복음 다니면 그냥 좀 웹에서 찾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색깔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호와 증인이면 여호와 증인으로서의 색깔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어떠한 색깔인지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이 쭉정인지 알곡인지 믿음의 색깔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몸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무이고 너희는 그 가지다.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어야 내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느 교회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그 색깔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색깔이 자주 변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런 색을 띄었다가 또 저런 색을 띄었다. 그렇게 색깔이 잘 변하는 게 뭐죠? 카멜레온이라고 해요.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에요. 이 색깔도 여기 가서 이 색깔도 띄었다가 또 저기 가면 저 색깔도 띄었다가 거기서도 잘 어울려. 또 여기 가서도 잘 어울리고. 어떤 장로님만 그렇죠. 거기 이렇게 여기 와서도 공부도 잘하고 뭐 여기에 있는 지식도 잘 알아. 그냥 뭐 나보다도 잘 알아. 막 나도 가르치려고 그래. 나의 믿음의 색깔이 뚜렷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 한 색깔을 띄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해요?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색깔이 뚜렷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함이 없느니 하시는 말씀과 같이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신비의 지식을 갖추지 못한 자들의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신비의 지식을 갖추지 못한 자들의 모습, 그것이 오늘 갈라디아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그 색깔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뒤에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뭐예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렇죠? 철학적인 거 이렇게 하는 사람들, 철학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 철학과 율법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노략질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라는 것이죠. 또 14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것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세 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하여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율법에 그죠? 날들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구약의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그런 색깔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또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그 밑에 또 신비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죠? 아무도 자의적인 겸손과 천사들을 숭배함으로써 너희의 상을 속여 빼앗지 못하게 하라. 겸손한 척하고 천사들을 숭배하고 이렇게 신비주의적인 주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신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그들의 색깔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 또 금욕주의적인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20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 죽었을 때인데 어찌하여 세상에 살아있는 것처럼 법령에 복종하느냐. 손대지 말라, 맞불지 말라, 만지지 말라 하는 것이니 이것들은 사람의 계명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라. 이런 것들은 의지 숭배와 겸손과 금욕에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그렇죠? 금욕주의에 대한 경고인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너에게 지우려고 하나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로 우리를 이렇게 종 삼으려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색깔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비적인 그런 교회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몸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한 것들에 속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오늘 골로새서에 보면은 안에서, 그렇죠? 주님 안에서. 골로새 보면 무엇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 안에 있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신비 안에서, 그렇죠? 주님의 신비 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에 색깔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주신 것으로 주님의 소유인 것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내가 뭘 해서 오늘 교회 그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한 것들 하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뭘 아는 것 마냥 이렇게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렇게 교만해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려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교만해지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세상 지식을 자랑하고 성장할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자신을 낮추고 이렇게 해야 신비의 지식으로 자라날 수 있는데 성장하지 않음으로써 자라나지 않음으로써 신비의 지식을 모르는 사람으로서 다른 색깔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비의 지식을 안다면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비가 있죠. 오늘 본문에 1장 27절에 신비가 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있는 신비, 휴거의 신비가 있죠. 또 에베소서 5장 23절에 교회의 주님과 교회의 그렇죠? 신부 그 신비가 있죠. 또 로마서 11장 25절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신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한 신비를 아는 지식으로 성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신비를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의 지식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뭐예요? 경건의 신비.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신 것, 육신으로 이렇게 오신 것,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 이게 신비다. 그렇죠? 그게 증거 구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갖고 입고 오셨다. 일곱 신비 중에서 또 큰 바벨론의 신비가 있는 것이 창녀, 계시록 17장 5절에 그죠? 마지막으로 불법의 신비가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 주님의 몸 안에 있다면 머리 대신 주님의 안에 우리가 속해 있다면 그러한 신비의 지식으로 우리가 성장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신비의 지식으로 그렇게 차차 이렇게 성장을 하면 그렇죠? 다른 데로 가지 않죠. 다른 길로 가지 않죠. 철학이나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자들이나 신비주의자들이나 금욕주의자들이나 그런 자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우리를
또 가실 것이다.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이 주님 오시 가까운 때에, 그죠?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로나오로 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따라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신 있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 혹시 내가 이거 주사를 잘못 맞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죠? 담대해야 되는 것이요. 네.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런 신비들, 그런 것을 내가 갖고 있고 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뭐 이렇게 걸어놓기만 하고 뭐 이렇게 해놓고 해놓고서는 실제로는 안 믿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이렇게 신비롭게 우리를 그렇게 끌려 올리실 것이야. 그러한 확신이 있어야 다른데 속지 않고 다른데 눈길을 주지 않고, 그렇죠?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바르게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달려갈 때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잘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비의 지식에 이르러야 우리가 신비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신비의 지식을 우리가 잘 가지고 있어야 자라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자라나는 것이에요. 몸이 자라는 거, 우리 어린이들이 몸이 자라는 것처럼 이렇게 자라나는 게 보이듯이 우리가 신비의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배우고 또 그것에 가지고 있는 그 신비의 지식을 증거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갖고 있고 다른 지식도 뭐 이렇게 하고 그렇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그런 것들에 주의하라고 한 그러한 것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도 이 말씀과 같이 신비의 지식으로 이렇게 잘 자라서 그러한 것들에 속지 않고 그러한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잘 성장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잘 자라가려면 셋째,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드려져라. 드려져라.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는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육신의 몸 안에서 그가 화해케 하셨으니 그가 보시기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드리고자 함이라.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드려져야 된다 말씀하는 것이. 드려진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헌신한다는 것이죠. 헌신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보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그들 안에 하나님이 사랑함을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면 예수님도 나도 사랑했을 것이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사랑한다고 하고 실은 그들이 세상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들이 형식적으로 또 철저하게 지키나 마음에는 없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잔과 접시에 겉은 깨끗하게 하나 속은 약탈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 너희 눈먼 바리새인들아 잔과 접시의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 그러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겉만 번지르하게 이렇게 했지 어떻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냥 질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거룩함은 무슨 것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의 피로 우리 안에가 깨끗하게 해진 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우리가 겉모습만 이렇게 율법으로 겉모습만 어떻게 단정하려 했다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주님께 책망을 당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했다면 내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내 혼이 주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4장 4절에 너희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아 너희 자신들을 할례하여 주께 속하고 내 마음의 표피를 베어내라. 그리하여 너희의 행위의 악함으로 인하여 나의 진노가 불같이 나와서 사르지 않게 하라. 그것을 아무도 끌 수 없으리라. 그렇죠? 마음의 표피를 베어내라. 그렇죠? 너희 할례가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29절에 내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니 영에 있고 법문에 있지 않은 것이라. 그들의 찬사는 사람들에게서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라 말씀하는 것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신학이라고 하죠. 신학은 신학생만 따로 돈을 내야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는 그 과정이 신학을 배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우는 공부. 신학은 세상 공부처럼 내가 잘하는 과목도 있고 전공 과목이 있고 또 다른 과목은 기본 점수만 맞아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 그것이 신학이에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신학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배우는 것. 신학 공부만 해서 자기 교만하게만 되는 것. 신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신학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내가 신학을 배우는 사람으로서의 기본 자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거라 열심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이 신학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에 신학을 했었어요. 이제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속인 것이에요. 나는 거기 가서 신학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내가 그 복음을 잘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여기고 거기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나에게 신학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교인으로서 싹군으로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했어요. 저는 그래서 거기에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학을 배우는 것이에요. 이제 더 열심히 배우고 더 이렇게 하면 신학생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체계적으로 배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걸 이제 그래도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췄습니다. 그래 그렇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 그게 어디서 하는 것이? 교회에서 하는 것이. 교회가 교회를 낳는 것이. 그렇죠?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잘 배워서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고 신학을 했고 그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복음 전파도록 파송을 하고 가고자 하는데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신학을 배우는 의미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는 그런 과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 공부처럼 그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것을 잘해. 나는 사랑은 잘하는데 나는 믿으면 믿으면 좀 그냥 그래. 이렇게 아니에요. 다 잘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 원하시는 것들은 하나인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 사랑, 기쁨, 화평. 그렇죠? 성령의 열매 9가지. 그것들이 다 골고루 잘 이렇게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 마음을 품고는 할 수 없어요. 어리석은 방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죠? 본문 23절에 뭐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일 너희가 자리 잡고 정착된 믿음 안에서 정착됐다는 것은 뭐예요? 이사 막 이렇게 다니는 건 정착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한 군데 딱 해서 그렇죠? 정착된 믿음 안에서 계속 있으며 복음의 소망에서 어떻게 하지 않으면 떠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죠? 자리 잡고 거기서 믿음 안에서 계속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떠나지 아니하면 잘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건 뭐 확실한 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꽃을 갖다가 이렇게 심었다가 왜 이렇게 잘 안 자라? 다시 뽑아갖고 또 옆에 또 아이고 여기도 안 자라네. 또 계속 이렇게 하면 어떻게 자라요? 안 자라죠. 그렇죠? 한 군데 딱 이렇게 제일 좋은 자리에다 딱 심어갖고 거기서 정착돼갖고 믿음 안에 계속 화하며 거기 말씀으로 이렇게 물을 주고 이렇게 해갖고 떠나지 아니하면 복음의 일꾼으로 자랄 것을 말씀하는 것이. 복음의 일꾼으로. 그렇게 해야 복음의 일꾼으로 잘 성장을 하죠. 그렇죠? 그냥 여기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 교회도 왔다가 또 저기 흠정약에도 좀 가 있다가 그죠? 또 아이고 뭐 이렇게 시간이 안 되네 그냥 교회 집 옆에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되면 뭐 어때요? 정착된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리저리 그냥 방황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교회에 그렇죠? 중보와 교회에서의 중보와 협력이 나를 성장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한 군데 정착하고 있어야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제가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한 번을 왔더라도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언제 그래도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 그렇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령을 해서 그 사람이 아멘 믿고 받아들이는데 좋다 그러면서도 이제 가겠습니다 하고서 약속을 수없이 하고도 안 오는 게 그냥 뭐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앞에까지 와서 회원 간증까지 이렇게 했다는 것은 뭐예요? 뭐 그분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는 것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네.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점점 주님의 말씀으로 성장할 때 저먹고 흠없이 주님께 발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 저먹고 흠없이 발견되겠어요? 정착된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복음의 소망을 떠나지 않고 그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지체로서 서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제목이 계속 그것인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로 그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뭐 이루어지기까지 아니라 이미 이루어주셨다고 믿고서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어.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에 기도하는 것이야. 이렇게 그죠? 정착된 믿음 안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있어야 그 분이 저먹고 흠없이 책망할 것 없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될 것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지 않겠어요? 성장하죠. 그렇죠? 복음의 일꾼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나 성장을 안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스스로 아는 것이 나는 성장하고 있어. 나는 성장을 안 하는 것 같아. 그것은 정착된 믿음이 내게 없는 것이에요. 이거 뭐 이제 떠나야 되는 거 아니야? 언제 떠나지? 그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지역교회 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 교회 안에 있으면은 그건 정착하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성경대로 믿는 그러한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것이 떠나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대로 믿는 교회 안에 있으면 집 빼달라고 해서 이사 가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거기 가서 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그 교회 안에 이렇게 속해 있으면 정착된 믿음 안에서 뿌리가 내려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없이 책망할 것이 없이 드려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쓰시려고 그러는데 지난주에 내가 쓰려고 그랬는데 이번 주에 안 나왔네? 다음 주에 나오면 써야지. 이렇게 되시는 것이. 그렇죠? 정착된 믿음 안에서 거기에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있어요. 저 사람은 거기 있어.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께서 필요할 때 쓰실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헌신된 사람인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것, 그것은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언제든지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정착된 믿음 안에서 흠없고 점없이 책망할 것 없이 드려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성장하였기에 주님께서 쓰시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쓰시는 것이에요. 자랐어야 쓰이죠. 어린아이인데 쓸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이 책망할 것 없이 이렇게 들여져갖고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이러스가 내 몸에서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왔는데 자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긴 것이죠. 그렇죠? 바이러스를 이긴 것이에요. 백신은 바이러스를 미리 주입을 해서 그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예방을 하고자 하는 것이 그 백신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한 효과를 하는 것이에요. 바이러스가 내 몸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내가 미리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것이 그죠. 마귀는 그리스도인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죄의 유혹을 지속적으로 주입을 시켜서 그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일어서지 못하도록 계속 그 어떤 조그만 죄에 계속 안주하고 있게. 그 죄 때문에 어떻게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계속 그 한계를 넘지 못하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바이러스가 있는 것처럼 그 마귀가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계속 이렇게 앉혀놓는 것이 너는 안 돼. 너는 거기야. 너는 그것만. 그죠? 그러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마귀가 종노릇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 주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부끄럽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성장했다 하면서 자기가 뭘 한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성장하지 못하였기에 자신이 배운 것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가르쳐준 그 스승을 갖다가 살모사 있죠? 살모사. 자기를 낳아준 엄마를 잡아먹는 게 살모사의 뜻 아니에요. 그죠? 자기 스승을 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성장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이에요. 마귀의 종노릇하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는 죄의 종노릇하였기에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한 단계 더 성장해 있어야, 더 성장해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는데,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이 이렇게 들여져서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런 것이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발견했느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요? 선을 한다면 악도 하는 것이에요. 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하나님의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나 어떻게 해요? 나의 옛사람은 나를 죄에게로 잡아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이?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으로 내가 충만해서 그것이 크면 어떻게 해요? 내 옛사람이 힘을 못 쓰는 거죠. 근데 성장하지 못하고 멈춰 있으면 어떻게 하지? 나는 바이러스가 내 몸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하고 바이러스에 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멈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조금인 것이. 내 과거의 옛사람은 점점 커지는 것이 세상이 좋아 보이고 철학과 이 세상에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더 커 보이고 과거에 좋아했던 것들이 과거에 자랑했던 그러한 것들이 더 커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이 힘을 못 쓰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8장에서 뭐라고 그러는 것이
성령을 따라 죄를 이기고 자라가야 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일꾼으로 말씀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자라지 않는다면 옛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럼 옛사람을 따라서 살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를 가르쳐준 그 스승을 자신이 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생님으로 율법과 선지서로 율법의 모세와 엘리야로 이렇게 그 말씀을 그 스승으로 이렇게 여겼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더 교만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죠?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우리 겉사람은 썩어질지라도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나니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요? 우리 박덕균 형제님 마냥 또 저 마냥 또 우리 신은서 자매님 이게 뭐 몸은 이제 볼품 없어지고 낡아지고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해? 우리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점점 승리를 하기 때문에 내 속사람은 점점 더 커지는 것이에요. 내 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로서 어떠한 마귀의 공격도 물리칠 수 있는 용사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싸움을 한 번 해본 사람, 두 번 해본 사람, 100번 싸워본 사람 누가 잘하겠어요? 100번 해본 사람. 마귀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점점 더 성장하는 것이에요.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느니라. 우리 어린아이들이 몸이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보듯이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일꾼으로 자라나는 건 우리는 잘 판단할 수 없을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 것입니다. 아, 써야 되겠다. 얘를 써야 되겠다. 그죠? 아, 남성우 아파서 안 되겠다. 좀 쉬어라. 이렇게. 그죠? 제가 지난주에 많이 생각을 해본 것이요. 이거 내가 만약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바이러스 걸려서 내가 설교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야? 예배를 못 드려? 제가 설교 못하면 예배 못 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 복음의 일꾼으로 여러분들이 성장을 해서, 그죠? 마귀가 어떻게 공격을 해오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물리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대전 교회가 골로새 교회 마냥, 그렇죠? 이 골로새 교회, 이 골로새서 오늘 1장 갖고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갖고 골로새서 전체를 한번 이렇게 쫙 보세요. 그러면 아,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어떻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짜들은 어떻게 이길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이 그 신비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의 신비. 교회는 신비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고 예수님은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고 신비로운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점점 자라서 복음의 일꾼으로 잘 자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맡겨주시든지 어디서든지 자신있게 이렇게 주님의 일꾼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우리 각자가
아, 나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는 성장해야 돼. 여러분이 그 목표를 가져야 돼요. 목표.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 남자가 없으면 여자도 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 그렇죠? 우리 지체들 각자가 아, 나는 복음의 일꾼으로 성장을 할 것이라.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오늘 골로새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온전히 임해서 우리 대전교회 지체들 모두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장하길 바랬던 것처럼 잘 성장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란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장마 기간이고 또 이제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셔서 저희가 참으로 어떻게 주님의 일꾼으로서 이렇게 성장해야 할지 골로새 교회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새겨보았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게 참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칭찬했던 것 같이 우리 대전 성경 침례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로 저희 지체들 모두가 잘 성장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지체들 마음속에 잘 심겨져서 참으로 이렇게 그 말씀이 씨가 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서 이 다음에 참으로 어디서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걸